전용해. 전용해. 자, 그런데요. 백백교의 신도들은요. 전용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근원이 되는 큰 어른이란 뜻, 대원. 대원? 대원?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전용회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원님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마다 신으로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백백교 신도들이 믿는 신은 누구다? 대원. 네, 바로 대원 전용해였던 것입니다. 전성기 때 이 전용해가 모은 백백교 신도 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0, 200? 200이요? 놀랍게도 8만 천여 명. 8만 천이요? 천여명이요? 8만? 1930년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중 8만 천여 명이 백백교를 믿는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도를 모았던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네트워크도 자체도 그렇게 막 많이 없고 한데도 그 8만이 뭐였나?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시작은 온전히 전용해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백교의 출발이 된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백백교의 출발 어떤 종교였을까요? 이겁니다. 백도교? 백도교? 바로 백도교. 그리고 백도교의 교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씨다. 이거 뭐 형제나 가족이죠. 아버지나. 아버지와 아들? 맞습니다. 이 백백교의 시작은요 전용해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였습니다. 즉 아버지 전정훈의 가업을 물려받아 아들 전용해가 백백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해의 아버지 전정훈은 대체 왜 백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정훈이 어떤 종교의 어마어마한 위세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종교입니다. 바로 동학. 동학. 동학농민혁명의 큰 구심점이 됐던 민족 종교죠. 원래 전정훈도 동학의 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정훈은요, 이 동학의 위세가 날로 커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동학을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이 전정훈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학의 신도였던 전정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1899년경 사라졌던 전정훈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강산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돌을 닦았는데 드디어 천지신령이 나에게 그 답을 주셨다. 즉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전정훈이 말한 신의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정훈은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언까지 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 전종훈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종말론을 꺼내든 겁니다. 전종훈이 펼친 종말론은요, 당시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기에는 해마다 기근과 홍수가 거듭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에 경술국치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종훈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내가 이끄는 종교, 백도교를 믿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와, 이거 지금하고 되게 똑같은.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전종훈의 말솜씨에 빠져든 추종자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진짜? 마침내 전종훈은요, 1912년 종교의 이름을 백도교라고 짓고요, 정식으로 교주가 됩니다. 전종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종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에?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안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종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그렇죠. 당시 전종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신도들이 자신을 보통이 아닌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굴 없는 연예인. 그러면 신비주의로. 그렇죠. 신비주의 전략을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님 전용해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던 이 백백교,
아주 으슥한 백백교의 교당에서는요, 백백교 신도들의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안 탄댔잖아요. 빽빽빽 의의의 쩍쩍쩍 빽빽빽 의의의 이거 너무 부르다. 쩍쩍쩍 빽빽빽 의의의 쩍쩍쩍 빽빽빽 의의의 쩍쩍쩍 빽빽빽 의의의 적적적 가뭉가뭉뭉 아시읍승성 뭐 이런 것들 계속 읊어 나오는 거예요. 전용에는 신도들에게 이런 주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내가 득도하여 지은 몇 가지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를 누리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즉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지배계층의 억압을 받다가 이제는 일본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혼란했던 시대에 간단한 주문만 외면 복을 받는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만약 전용의 말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용에는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는 신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죠? 전용의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모습까지 본 신도들, 세상을 구원할 신 대원님 전용의 능력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전용의 속임수였습니다. 전용에는요, 어두운 곳에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는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몰래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 죽는 겁니다. 진짜 죽였어요? 그냥 사람을?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신도들은 역시 우리의 대원님을 믿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했겠죠.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노동으로.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며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 마냥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전용해. 그러던 어느 날 전용해를 극도로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도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한 거예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 자꾸 주변 신도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전용의 눈에 그 모습이 딱 걸린 겁니다. 전용의 그 신도를 잡아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수색하라고 합니다. 오. 뭐가 나왔을까요? 카메라? 아 그때 없었겠죠. 기자였을 것 같아요. 품 안에서 엄청난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문서? 신도의 품 안에서 발견한 문서는 바로 백백교 고발장. 백백교의 실체를 몰래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어떡해요. 아유 어떻게 그랬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용해. 고발장을 쓴 그 사람의 12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와. 12촌? 네. 이거 당시 전용에는요, 비판적인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백백교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바치고 딸과 손녀를 전용의 시녀로 바치고자 했는데 전용회가 말한 그 금광에서 신도들이 얻을 게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는데 수중에 돌아온 것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의심하고 의심하죠. 화나고 이제 방법을 찾겠죠. 탈출할 방법. 그렇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배신하는 신도들을 제거할 전담 요원들을 꾸렸습니다. 전용회를 대신해 배신자 신도를 처형하는 이들. 자,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력사. 병력사. 벼락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죠. 만일 대원님 전용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교단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으면요, 병력사 1호는 거침없이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바로 백백교의 광신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에는요, 신도들이 변심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가 꼭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쓰는 방법? 그들만의 궁전이 있어요. 그렇죠. 아 합수. 그렇죠. 전용에는요, 자연재해나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이 있다. 백백교의 비신공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요, 신도들에게 합숙을 시킵니다. 전용회가 신도들을 산간벽지, 교통이 불편한 외딴 집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사이비 종교들도 합숙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합숙을 하게 되면 신도들끼리 믿음도 강해질 거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배교를 하는 그런 신도들을 조기에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